이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정신과 의사였고 이분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수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프랭클 박사님, 수용소에 갔던 거의 9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았고요. 장수하셨습니다. 93세까지 장수하신 분입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 죽을 가능성이 100% 확실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일말의 생존 가능성을 끝까지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입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대처 기제, 곧 희망을 붙드는 태도가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도 남겼고, 이 로고테라피라는 그러한 이 정신과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아침이면은 아침 주회를 하겠죠.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가스실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 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 나치 군인들은 아침마다 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지요. 왜냐하면 빵 2개를 더 주고 오늘 하루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차라리 빵 2개가 아까울 정도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가스실로 보내는 것이죠.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 상황에서 이 프랭클 박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염을 깎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 수염을 깎습니다. 여러분, 수염이 덥수룩하면 좀 늙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병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면도기가 없으니까 깨진 유리 조각으로, 또 비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면도를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수용소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며 목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강제 노동을 매일 해야 되고, 그러면 내 몸은 점점 망가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가스실로 갈 게 분명할 텐데 그 며칠, 몇 달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랭클 박사는 이러한 수용소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그 결과 이 프랭클 박사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동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동기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의 의미, 즉 희망, 이것이 본인의 의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랭클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며 인간은 고통, 죄, 죽음과 같은 이 비극적인 요소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죽어갔지만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한 10%의 사람들, 그 수용소에서의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만이 그 생지옥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될 때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초월할 목적을 가질 때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 박사 본인도 수용소에서 고된 육체 노동으로 매일 지치죠. 힘들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의사로서
같은 수용소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본인도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탈진한 상태입니다. 저녁 먹고 취침 시간까지 그 짧은 그 휴식 시간, 그 시간에 아픈 환자를 돌보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수용소 동료들보다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좀 빽빽한 일정을 보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프랭클은 다른 수용소 동료들보다 면역력이 더 강해졌다 그럽니다. 전염병이 몇 차례 돌았지만 자기에겐 별 문제가 없었고 자기도 전염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쉽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 말합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 삶의 의미, 희망이 지친 육체를 더 강건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사실을 본인이 몸으로 임상해서 증명해 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을 확률이 100% 확실하지 않는 한, 그리고 수용소에서 나가는 날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100%가 아닌 한, 나는 지금으로부터 일말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위험을 무시하고 살아갈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희망의 대처 기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불가피하게 고난에 태클 당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이 대처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보다 값진 의미를 찾아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만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새 생명의 역사 모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잡아간 사람들, 포로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포로의 대우는 노예나 종의 대우보다도 더 나쁩니다. 포로에게는 거의 인권이 없고요. 포로를 죽였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쁜 무화과 강주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또 유다 사람으로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바벨론과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협하거나 도망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고, 믿음을 지키다가 너무 치욕스러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시죠. 우리는 포로가 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죠.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바벨론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비록 그것이 치욕적이고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은 좋은 무화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좀 힘들어도 당연히 믿음을 지키며 좋은 무화과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단숨에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요,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690만 명이 외국으로 피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외국으로 피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 간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했고 우리 성도님들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나 캐나다 같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포탄이 떨어지는 이 위험한 곳, 전기와 수도가 자주 끊기는 이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한국에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밤에 계시를 주십니다. 수영아, 너는 목사잖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 남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외국에서 난민 생활하는 우리 1000만 동포들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좁은 문, 좋은 무화과 결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문명의 흥망성쇠는 악조건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도전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결코 우리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죠. 더 노력하고 더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성장은 멈추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면 결국 그 신앙, 그 믿음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24장 24장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워줄 것이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좁은 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포로된 자들을 통하여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미래를 재건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택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하여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기에 좋은 신앙인은 믿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그 믿음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은 좁은 문으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신데 목사에게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시와 문학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구약신학자인데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김정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박사라는 호칭보다 목사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은 지병이었던 기침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판정을 받으십니다. 근데 폐결핵이 굉장히 악화됐었나 봐요. 마산국립결핵요양소에 입원하십니다. 예전에는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마산국립결핵요양소는요, 최종 6급 환자, 즉 중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이곳 환자는 대개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마산국립결핵요양소는 다른 말로 공동묘지다, 무덤 앞 병동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김정준 목사님에게도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내립니다. 목사님은 그 당시 아내가 있었고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이 상황에 죽음의 문턱에 가신 것입니다. 입원 초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병실에서 성경 읽기, 찬송 부르기, 기도를 시작했으며 주변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봉사를 시작하십니다. 몸이 약해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도 죽어가는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자 환자들이 목사님께 모이기 시작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병실을 찾아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의사들은 말립니다. 폐결핵 환자에게 노래가 가장 치명적인 자살 행위다 하는 것으로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찬송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라는 반론을 펼치며 찬송을 계속하고 환자들에게도 찬송을 독려하죠.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달이 4월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핵 환자들이 봄철에 많이 죽었대요. 그게 마침 또 4월이기도 했답니다. 또 우리는 사자, 죽을 사자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이 4월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건 죽을 사자 4월이 아니라 죽을 사자의 달월이 아니라 추월할 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달이다. 또 사자로 안 쓰고 감사 사자를 써가지고 4월은 감사하는 달이다. 이렇게 이 4월을 싫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 사자를 재해석해서 희망의 설교를 하면서 환자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김전중 목사님, 놀랍게도 이 사역을 3년이나 계속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목사님은 폐결핵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는데 김전중 목사님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신앙인들은 더 강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힘든 일로 괴로운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좋은 무화과가 되는 과정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무화과 같은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며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찾으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변화된 한 사람의 좋은 무화과 같은 신앙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저녁이라는 책에 보면 99세의 세례를 받으신 이 한의사 할아버지의 그 세례 간증문, 이것이 아주 짧게 소개되는데요. 이 99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아요. 이 할아버지가 한의사예요. 평생 환자를 진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살 병인데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만 하다가 자기가 99세 죽음을 앞두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분의 세례 간증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무화과 같은 참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만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좁은 길이지만 좋은 무화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생의 바벨론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본능적으로 도망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포로의 길이요 좁은 문이라도 주님을 붙드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내면의 품위를 지켰던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죽음의 병동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김정준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대처 기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돌아보아 좋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이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좋은 무화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